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기독교의 위대한 능력은 은혜와 자유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로서 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들이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은혜 받은 자들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율법과 양심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게 되고 모든 종교적인 의무와 종교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인간은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믿음으로써 비로소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유를 말씀하시는데 하필이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셨을까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을 탈출하고 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자유를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과거에 애굽의 노예 생활 하던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된 것처럼 이 땅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진리 안에 거할 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출애굽을 이루러 오신 분이십니다. 새로운 출애굽을 이룩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구약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육신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었다 할지라도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을 때 자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형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별세라고 하는 말은 엑소돈이라는 헬라어가 쓰여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엑소더스, 즉 출애굽을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영적인 출애굽, 곧 새로운 출애굽을 성취하러 오신 분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적인 출애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혈통적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과거에 출애굽을 경험한 조상들을 둔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너희가 아무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죄에서 노임을 받지 않는다면 여전히 자유자가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인된 인간들이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자신이 죄의 종된 상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노릇한 자들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첫사람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는 순간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류는 마귀에게 죄값에 팔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진 마귀에게 죽기를 두려워하고 일평생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속하여 죽기를 두려워하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첫걸음은 자신이 죄의 종된 상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를 안다 라고 하는 말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말씀은 인간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상태를 성경은 사망이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의 종된 상태임을 깨닫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진리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말은 31절에 내 말에 거한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진리이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한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불의한 자유, 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된 인간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억압당하고 죄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하여 죽기를 두려워하고 죄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합법적인 권세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사망의 두려운 올무에 매여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고 전진하는 거룩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것을 선포하시고 또 예수께서 주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주신 자유를
누리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유는 율법과 양심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셨고 또 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양심은 하는 역할이나 기능이 비슷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우리가 죄인임을 정죄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결국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처럼 이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 주신 양심도 비슷한 기능과 역할이 있어서 양심을 통해서 인간은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아무리 겉으로 고상한 척하고 또 지식이 있는 척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을 통하여 자신이 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달음으로써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했고 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심을 통해서 깨끗해지려고 했고 양심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했기 때문에 점점 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자들은 율법과 양심으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종교적인 의무나 종교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을 범하면 돌에 맞아 죽을까봐 의무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지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안식일에 벌목하러 갔다가 두 사람의 증인에 의하여 저가 안식일을 범한 것이 폭로됨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또 모든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물론 기쁨으로도 지킬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식일을 범하고 또는 율법을 범할 때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두려워서 억지 춘향격으로 지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모든 신앙생활이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자발적이고 자유한 가운데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 후 첫날, 곧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도 마치 주일 예배를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 같아서 두려움 가운데 나오는 자는 참 자유한 자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 머무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마음껏 자유를 누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 행태가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으로 기쁨과 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모르실 것 같고 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지 않아서 억지로 기도 시간을 채우는 그런 모습의 삶을,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또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가운데 신앙생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너희가 자유케 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자유가 결코 방종이나 방임이나 무절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외부로부터의 속박이 없는 상태, 그리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해서 물 밖으로 뛰쳐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간섭이나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가운데 누리는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누리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 또 모든 율법과 양심으로부터 자유를 누리시고 또는 종교적인 의무와 습관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